우리 모두 무릎 꿇고 다 주님께 경배하는 마음으로 찬양의 예배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를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예배의 시간이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만남과 주님과의 만남 가운데 하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새 힘으로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덮어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다사다난하는 많은 일이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 눈물 흘리셨던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추위 가운데 애쓰시고 고생하셨던 모든 손길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 온 마음으로 예배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모든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많은 생각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온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속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46장 새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내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내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
언약을 늘 줍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에 분주한 일이 있으셨던 분도,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셨던 분도, 아무 일 없으셨던 분도,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내가 아무 일 하지 않았음에도 나의 심장이 힘있게 박동하고 있으며 나의 코끝에 호흡이 있음이 주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증거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음 가운데 많은 문제나 무거움이나 기도의 제목들을 다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에 저를 만나 주옵소서. 교회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소서. 교회에도 한 주간 누수와 동파로 성도님들 근심하였으나 오히려 어려움을 기도의 제목으로 받아 기적적으로 모든 필요를 응답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발견하게 하심도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나아가오니, 주여 높임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두려움과 버타고 살았습니다. 낙심할 때도 많았습니다. 죄악을 사랑할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보다 물질이 소중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 보혈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계신 예수님 바라보며 두려움도 불안함도 염려도 근심도 다 내려놓고 우리 가정과 인생과 사업장과 모든 일터에 주님으로 좌정하여 주시어서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그 손 붙들어 인생의 걸음걸음 선한 목자가 되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의 주인 되신 주님, 이 나라를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니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 가운데 난방비 폭탄으로 인해 어려움 당하시는 성도님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며 온 성도 모든 민족 한 마음으로 하나님 경외하며 주님께 죄를 아뢰고 악한 길에서 떠나 오직 주님만 섬기며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시는 역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이 땅 위에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면 탄압과 핍박과 고문을 받는 많은 땅의 형제 자매들이 있는 것을 믿사오니 편안하게 신앙생활한다고 하여 안일하지 않게 하시고 게으르지 않게 하시며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북녘의 동포들 위에도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방법으로 하나 되게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누구도 구경하거나 방관하거나 평가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모두가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높여드리며 모든 마음을 주님께 향하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예배드리는 심령을,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심령을 찾으시고 그를 붙드시며 오셔서 그 손을 붙드시고 좌정하시고 말씀하시며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심으로 묶인 자가 자유케 되고 눌린 자가 해방되며 아픈 자가 치유함을 받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안수하여 주시어서 내 곁에 계신 주님, 세상을 바라보느라 감겨진 눈을 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감은 눈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내 우편에 모시고 주님을 내 목전에 모시고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이곳저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친히 갚아주시며 아침부터 마스크를 쓰고 열심히 애쓰며 찬양을 준비하시는 찬양대의 찬양과 선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 성도 아멘 하며 나아가 주의 선포되는 말씀과 찬양에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피곤하고 어려운 가운데 오신 분들 계십니다. 주님, 모든 피곤함과 육신의 연약함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귀 있는 자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신약 190쪽 사도행전 2장 42절 한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주보 안쪽 면의 왼편에도 말씀이 나와 있게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성가대 은혜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주간에 교회에 동파와 누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깜짝 놀래고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처리를 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조치들을 잘 취할 수 있도록 보내신 귀한 손길들을 통해서 일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또 청소하게 해주셨습니다.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지하로 침수 피해가 가는 것도 다 막아주시고 그 일이 토요일에 일어나서 성도님들이 마음에 어렵지 않으시고 한 주간 동안에 미리 잘 준비해서 월상 예배부터 금요 철야 예배까지 모든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에도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건물이 낙후되고 노후되어서 35년 남짓한 건물에 이곳저곳이 영하 17도, 18도에 견디기가 어려워서 터질 때도 있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도 있지만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님께서 주시는 신호로 받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며 교회를 위해 쓰시고 수고하시고 또 기도하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의 그 마음을 받으셔서 주님께서 자기에게 간 것으로 받아주시고 충만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와 같은 교회의 일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배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의 몸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한 것은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에 봉사를 드리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교회를 위해 물질을 드리면 그것은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에 예물을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섬기는 법은 바로 보이는 교회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소중히 하면 우리가 주님의 몸을 소중히 하는 것이라 라고 하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교회가 주님의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오늘 또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느 목사님이 외국의 선교사로 한 50대 중반쯤에 외국에 혈혈단신으로 가시게 되면서 어느 분이 예수님 석고상을 하나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중히 싸가지고 갔는데 그것이 비행기 화물에 거칠게 다뤄져서 이제 도착해서 보니까 팔 있는 데가 똑하고 부러져 있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버릴 수가 없어서 사무실에 그것을 두었는데 그것을 아침에 출근해서 볼 때마다 내가 너를 이 땅에 내 손으로 불렀다. 나의 손이 되어다오. 너는 내 몸이다. 이곳에 한 영혼이 쓰러질 때 꼭 내 손이 되어서 붙들어 주어라. 이렇게 주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주시는 것 같더랍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눈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 성도님 요새 안색이 좋지 않은 것 같다. 내가 기도해드려야 되겠다. 집사님 요새 어려운 일 있으세요?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듣는 귀가 예수님의 눈물을 흘려주는 눈이 되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 계시지요. 그런 분들 홀로 고립되어서 어쩔 줄 모를 때에 다가가서 손을 꼭 잡아주시는 예수님의 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 처음 교회에 왔을 때 다른 것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학교, 주일학교 선생님이 잘 왔다고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것 같은 그냥 냄새나는 조그만 어린아이를 꼭 끌어안아 주신 그 기억은 아직까지도 저에게 생생하게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 하셨습니까?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위에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중에도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심장에 이상이 생겨서 급하게 응급실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께 기도 부탁을 저 급하게 몇 분에게 전화를 돌리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 오신 분들과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잘 시술을 마치고 생각보다 예상보다 일찍 일반 병동으로 옮기셔서 이제 거동이 자유롭고 어쩌면 이번 주일날 예배도 오실 수 있다고.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전화기에다 대고 큰 소리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는 주님의 입술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소중히 여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어려운 때에도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나로 하여금 축복의 수혜자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교회를 존귀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온 교회들은 그래서 주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요. 그리고 그 모델은 초대교회입니다. 초기 시대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러니 너희는 이 땅에서 나의 몸이 되거라 하면서 세워주신 교회가 바로 초기 시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아름다운 우리가 닮아가야 할 교회의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간판을 보시면 어느 교회는 아예 이름을 초대교회 하고 세운 교회도 있습니다. 초기 시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지요. 자,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이었기에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칭찬받게 하시고 축복을 있게 하시고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셨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것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초대교회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였을까요? 어떤 공동체였을까요? 오늘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자, 저희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사도의 가르침. 자, 사도의 가르침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 존귀하게 쓰임받고자 한다면 내 생각이 우선되거나 해왔던 일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느 한 정당을 지지하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 좋은 정보를 얻고자 무슨 주식이나 땅값이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모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구세주로 삼고 하늘 아버지를 목자 삼아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받아 한 형제, 한 자매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소중히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해주십니다. 교회가 말씀을 소중히 하면 저희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주님의 복된 공동체가 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암송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외우고 있는 말씀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올해 우리는 표어를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그 표어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지 말 것도 있습니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해 보기를 원합니다. 살짝 눈을 감으시고 자신이 없으신 분은 주보를 펴시면 오른쪽 면에 그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조금씩 보시면서 저하고 같이 암송하셔도 되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같이 이렇게 외워주시고 입술을 벌려 고백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탄식이나 원망이나 비난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말씀을 함께 선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도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소홀히 하는 교회는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입에 담은 성도들은 주님의 손과 발로, 주님의 입술로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다윗은 그렇게 찬송합니다.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얼굴이 잿빛이 되고 사색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쁜 소식을 들을 때 다리에 힘이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왜입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래서 올해 표어는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너와 함께 하느니라.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말씀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그런데 말씀의 씨앗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소중히 받는 사람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의 씨앗을 소중히 받으시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게 지금 찾아오셔서 노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가지로 연결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몸은 주님과 연결되어야 열매 맺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귀 기울일 때,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심겨질 때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나아가 교회는 교제 공동체입니다. 교제 공동체. 초대교회가 어떤 일을 했는지 보십시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무엇하며 교제하며, 할렐루야. 떡을 떼면 바로 그 다음입니다. 그것도 같이 맞습니다. 교제할 때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지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여기에서 서로 교제하며 우리는 함께 배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함즐 함울의 공동체로 불러주셨다고 했습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함께 눈물 흘리는. 그래서 교회 구성원들을 소중히 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보호와 축복의 은혜를 함께 입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 교제할 때 우리는 무엇 해야 합니까? 죽사혀달해야 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나니. 이유가 있습니다. 교제를 하기 원치 않는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전에 교회에 있었는데 조심스럽게 자기 아픈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가니까 다 물어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마음이 어려우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대 교회는 아무도 나를 모르는 익명성을 담보로 한 몇천 명, 몇만 명 모인 교회들로 오히려 사람이 모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가서 몇천 명이 있는데 아무도 나를 모르고 몇만 명이 있는데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을 모르는 예배, 그와 같은 공동체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물론 잠시 사연을 가지고 또 이사하여서 교회를 찾는 중에 그와 같은 공동체에 몸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 라고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갑자기 와서 저기 말씀이 달콤한데 성경 공부하러 가자, 그래서 갔는데 가보니까 나중에 6개월 지났는데 신천지였더라, 발을 못 빼는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요즘에는 무슨 성격 테스트를 해준다고 고등학교 동아리에서 이런저런 곳에서, 길거리에서, 또 중고장터에서 중고 물품을 싼 값에 거래하면서 전화번호를 알아서 계속 연락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니 참 악한 세상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그냥 우리는 세상에 그냥 편안하게 일주일에 예배만 한 번 드리고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내가 주님의 입이 되어 교회를 위해, 어려움에 처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주님을 모시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떡을 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떡을 뗀다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며 성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떡을 뗀다는 것은 친밀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것은 친밀한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떡을 떼는 것, 또 함께 친밀함과 교제를 나누는 것을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와 같은 관계로 초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일에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홀로 사역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족하디 부족한 제자 12명을 부르셔서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사역하게 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훈련하시고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쁨을 나누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람이 홀로 고립되는 것이 얼마나 좋지 못한지 건강이 좋은 어르신들을 넓게 조사를 했더니 그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고립되지 않은 분이었다. 누군가 대화할 수 있는 분이었다. 창조 원리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 시편 133편에 말씀하시지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성격이 내향적이거나 홀로 계신 것을 즐겨 하시는 분들을 결코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도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홀로 고립되어서 살아가지 않도록 지으심을 받았음을 우리는 함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곁에 계신 분들을 귀하게 생각하여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가족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이 보여줍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무엇하기를 힘쓰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말씀의 공동체, 교제의 공동체, 그리고 초대교회는 기도의 공동체였습니다. 주님께서 몸으로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공동체는 기도의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장도 그만두고 자녀 양육도
여러 가지 생활도 학업도 다 그만두고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도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두고 지속적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셨지요. 겟세마네를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되기를 위해서, 앞으로 세워질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무엇하는 집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는 이만큼 중요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앞에서 막 전쟁을 하면서 싸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전쟁의 승패가 단지 여호수아에게 달려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저 산 너머를 비춥니다. 그런데 그 산 너머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승리를 계속 승리의 깃발을 붙듭니다. 그런데 반대로 모세가 너무너무 지쳐서 팔이 떨어지니까 그 전쟁이 뒤로 물러나고 후퇴하게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모세가 지쳐서 팔이 떨어질 때, 아니, 기도의 손을 내리면 어떻게 해? 아니, 우리 군대가 지잖아. 조금 더 힘있게 싸워야지. 여호수아는 뭐 하는 거야? 할 수 있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론과 훌을 사용하셔서 모세의 기도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모세, 기도하는 아론과 훌로 함께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쓰고 수고하며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을 하시는 가운데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근래에 침수 피해나 여러 어려움들로 인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제가 철야 예배 나오셔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주에 부탁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철야 예배 때 보통 때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틀 전에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큰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 데리고 가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하시지요. 그리고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나와 함께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하고 책망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야 예배를 1시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20분 마음껏 찬양하고 20분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20분 동안 교회를 위해, 서로를 위해, 편찮으신 분들을 위해, 또 구역 식구들을 위해, 구역장님을 위해, 서로를 위해, 교회를 위해, 직분자들을 위해 그렇게 같이 기도를 모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아가 그 어려움 가운데 잠들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풍랑이 다가왔는데 배 밑창에서 잠들었지요. 그런데 선장이 다가와서 깨웠습니다. 선장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장이 이야기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 너의 하나님께 기도하라. 자, 사랑하는 성도님, 인생에 다가온 어려움, 또 교회에 다가온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 받아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은 약속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작은 전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이 모든 것을 기도하라는 신호로 받아 함께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교제하며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리고 주님의 손과 발로 쓰임받는 교회로 존귀하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와 같은 공동체를 꿈꾸며 함께 주님의 몸을 세워나가는 존귀한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주에 걸쳐 교회가 주님의 몸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교회임을 우리의 마음에 새겼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교회로 세우시는 주님, 오늘 교회된 이 귀한 공동체 주님 앞에 나와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며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며 기도에 전념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하시면서 예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계속 반주해 주시고, 우리 이 시간에는 2023년도에 세워지신 분들에게 임명장을 수여를 드립니다. 이 임명장은 훈장이 아니라 십자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달란트입니다. 받으실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평가하고 점수 매기도록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고 그렇게 부르심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성함을 호명드립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재석 장로님, 손성국 안수집사님, 유창승 권사님, 김서훈 권사님, 김현희 집사님, 김혜숙 권사님, 조인범 집사님, 최강원 권사님, 김명순 권사님, 이영자 권사님, 최정순 집사님, 김진화 집사님, 김은혜 집사님, 유정자 집사님, 이렇게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다. 제가 임명장을 수여드립니다. 양 장로님 앞으로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임명장 성명 양재석 장로님, 위의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본교회 재정부장 및 구역장으로 임명함. 성도순복교회 담임목사 이동운. 우리 이제 박수는 모아서 함께 하시고, 올라오실 때는 시간 관계상 신을 신고 올라오셔도 되겠습니다. 손성국 안수 집사님, 감사합니다. 위의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본교회 교육부장 및 구역장으로 임명함. 담임목사 이동운. 우리 유창순 권사님, 위의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본교회 이교구 회장 및 구역장으로 임명합니다.
김서훈 권사님, 위의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본교회 2교구 부회장 및 헌금부장 그리고 구역장으로 임명합니다. 우리 김현희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위의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본교회 3교구 회장 및 구역장으로 임명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숙 권사님, 위의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본교회 3교구 부회장으로 임명을 드립니다. 조인범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위의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본교회 1, 2부 성가대장 및 시설부장 그리고 구역장으로 임명드립니다. 최강원 권사님, 위의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본교회 성찬부장으로 임명드립니다. 김명순 권사님, 위의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본교회 구역장 및 안내위원으로 임명드립니다. 이영자 권사님, 위의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본교회 안내위원으로 임명을 드립니다. 최정순 집사님, 위의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본교회 구역장 및 헌금위원으로 임명드립니다. 김진화 집사님, 위의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본교회 재정위원으로 임명드립니다. 김은혜 집사님, 위의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본교회 안내위원으로 임명을 드립니다. 잠깐 뒤로 돌아주시겠습니까? 정말 섬겨주실 분이 계시지 않아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도와달라고 했을 때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해 주신 분들부터 오랫동안 이미 그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까지 주님의 귀하신 분들입니다. 임명장을 미처 드리지 못해서 오랫동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주신 분들 이 자리에 계십니다. 또 올해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 섬김의 자리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존귀한 분들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해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우리 이 시간에 이 귀한 분들 인도에 따라서 순종하고 함께 몸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겠습니다. 이분들 축복해 주옵소서 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축복의 박수 나눌 때 함께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의 기도와 제가 성도의 소식을 잊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 앉아 주십시오. 제가 성도의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함께하느니라 올해 우리가 소중히 품어야 할 주님 말씀입니다. 2023년을 섬겨주시는 귀한 분들에게 임명장을 드렸습니다. 1월 마지막 주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2월 첫 주에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조금 늦었지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변경된 교구에 따라 한 달간 2교구가 식사를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3월은 3교구가 되겠습니다.
자신이 속하신 교구가 전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새 마음으로 새롭게 일구어 가자 해서 4교구 분들이 다 3교구가 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변동이 있습니다. 전체 교구 이름이 바뀌었으므로 자신이 속하신 교구를 잘 봐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중에는 계속해서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운영위원회로, 다음 주는 실행위원회로 11시 예배 식사 후에 모이겠습니다. 금요 차례 예배에 많이 참석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오래된 의류와 서적과 고철류 등을 수집하여서 선한 일에 또 교회 시설 보수 수리와 나눔에 힘쓰고자 합니다. 잘 모아두셨다가 교회가 한 달 후쯤에 광고할 때에 가져와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본당 뒤편 꽃꽂이 게시판 새로 준비되었습니다. 1, 2월 교회 베델 성전 지하 보수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게 또 좋게 잘 보수되는 이 시간에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동정 함께 참고해 주시고, 꽃꽂이 섬김 조승익 장로님, 이경륜 권사님 범사 감사로 드려주셨습니다. 이제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에 기도와 축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일꾼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어 주시도록 기도하라고 하시고, 그 기도의 열매로 귀하게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서셨습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주님께서 능력 주옵소서. 분주하고 어려울 때에도 주님께서 그 손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에, 교제하는 일에, 무엇보다 기도하는 일에 힘써서 주님께 귀하게 존귀하게 택함받아 쓰임받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 발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로 여러 제목을 담아서, 사연을 담아서 선교 예물도, 지하 건축 예물도, 성미 예물도 드립니다. 어려운 중에 드리신 예물에 주님 받아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손길도 받아주시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그 축복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의 마음에 차고 넘치도록 평강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입춘을 맞이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주님의 화사한 봄날이 다가올 것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 마음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이 어려운 시간을 통과할 때에 주여 한 주간에도 그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일 뿐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셔서 영적인 가족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을 받아 교제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여 하늘의 상을 쌓고 교회를 세워감으로 존귀하게 우리의 인생과 가정이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예배드리시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 자녀, 권속들 위해, 사업장, 직장, 일터, 삶의 자리와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